반갑습니다. 우리가 생판 모르는 남이 아니고 우리의 청춘을 바쳐서 시작한 대불련 동문 모임에 와 있다 보니까 우리 전국대회를 통해서 대부분 배웠던 얼굴이라서 마음이 편합니다. 그간 잘들 계셨습니까? 예.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그냥 전국대회에서 서로 어울려가지고 반갑고 좋고 이러하다가 오늘은 출가한 사람이다 라는 나름의 본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께 부처님 말씀이 어떠한지 전달하는 역할을 하러 오게 되었는데 부족한 대로 여러분들 좀 좋게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저는 주로 칠판에 글씨를 써가면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많이 해요. 보부님 혹시 다음번 우리 만날 때는 칠판이 좀 칠판 준비 있으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이제 말씀하시기를 왜 태어났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 이런 이야기를 그냥 왜 태어났냐 하면 그대가 사실은 경에서는요 정확한 답변이 하나 있어요. 우현경이란 경이 있는데 오늘은 그냥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하고요. 오늘은 우리 인사도 할 겸 저도 좀 편하게 말씀 나누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그 가르침의 핵심된 내용을 심도 있게 공부해보자 라고 한다면 그때는 시각적인 효과가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칠판 좀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왜 태어나느냐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현경이란 경은 그렇게 말해요. 누구나 다 태어났다라고 할 때는 무명과 가래라는 이 두 가지 부정적인 요소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무명과 가래의 힘에 이끌려서 태어났다. 태어난 사람한테는 두 갈래 길이 있다. 한 길은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또 한평생 지나 몸이 무너지면 결정적 표현, 몸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몸으로 간대요.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누가 몸으로 가고 안 가고 할까요? 당연히 마음이겠지 뭐니 뭐니 해도 부처님 가르침은요 그 근본에 생사 문제가 있어요. 재밌는 우리가 이제 부처님들의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스승께서는 고따마 시타타, 고따마라는 이름을 가진 서가모니 부처님 이래야 하지만 이제 고따마 부처님이야. 고따마 부처님 앞에 6명의 부처님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윗파시 부처님이란 분에서부터 고따마 부처님까지 7명의 부처님이 있었는데 왜 이 7명을 부처라고 부르느냐 하면 부처가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춘 거예요. 부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사실은 하나의 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7사람이 부처라고 불렸다라고 할 때는 이 7사람이 부처가 되는 하나의 길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라는 경지를 넘어서 부처라고 불리게 된 거죠. 일곱 부처님이 동일한 깨달음. 저는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된 그 일곱 부처님이 계시다. 이게 불교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상류따니까야 12번째 상류따가 이제 2년 상류따라고 해서 뭐 우리가 제일 관심 많은 연기, 뭐 12연기 이제 이 주제의 경들이 모아져 있는데 그 중에 4번경부터 10번경까지가 4번경은 윗바시경이야. 윗바시 부처님 이야기죠. 그리고 7 부처님을 이어가지고 10번째 경이 곶다마경이에요. 곶다마 부처님의 이야기예요. 똑같아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데 다만 부처님들의 이름만 바꿔가지고 7번 반복되는 경이 있어요. 윗바시경부터 곶다마경인데요. 그 경에서 보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늙고 죽어야 하는, 늙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문제에서 언제 해방될 것인가? 늙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라는 이 문제로부터 나는 언제나 해방될 것인가? 왜 부처라고 불릴까? 라고 하면요. 부처가 되는 하나의 길이 있어서 그 길을 7명의 부처님들이 동일하게 가서 7명의 부처님이 된 거죠. 그 하나의 길이라는 곳이 정점이 어디냐? 종착지가 어디냐 하면 아주 형이상학적으로 어떤 이야기? 아니에요. 불교에는 부처님 가르침에는 형이상학이 없어요. 왜 부처냐? 라고 하면 바로 그 문제. 늙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해서 이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이 근본 문제로부터 해방될 것인가? 이 문제예요. 부처가 되었다라는 분은 바로 늙고 죽는 그 문제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부처거든요. 그럴 때 앞에 말씀드린 우형경에서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 몸으로 가는 걸 뭐라 해요? 태어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마음이 이 몸과 함께 한평생을 살다가 몸이 무너져서 더 이상 내 파트너로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 마음이 무너진 몸으로부터 떠나서 새로운 몸으로 간다. 몸으로 가서 태어난다. 그런데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뭐 우리가 살아봐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봐서 분명히 아는 게 저만 해도 벌써 60 몇 년을 늙어왔잖아요. 이제 아까 우리 이 회장님께서 뭐 한 30년도 뭐 이래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한 그만큼 살다 보면 저도 또 선배님들 뒤따라 가지고 몸이 무너지겠지요. 뭐 죽어야 되겠지요. 뭐 태어난 자가 죽지 않을 재간은 없거든요. 부처님도 죽었잖아요. 불교의 근본은 요겁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몸으로 왔기 때문에 태어났다 하고 그러면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한다라는 이 현상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면 부처님이 언제 이 늙고 죽는 문제로부터 해방될 것인가? 근데 해방이 됐으니까 부처가 됐잖아요. 근데 부처도 늙고 죽었잖아요. 이거 해방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하면 깨달았다라는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해요? 불사가 실현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지 않음을 성취했다. 열반을 실현했다. 이래 말하거든요. 그 죽지 않는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이 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깨달으면 그야말로 뭐 무협지에 나오나요? 금강불개가 되나? 이 몸으로 죽지 않나? 아니거든요. 몸으로 태어난 자는 죽기 마련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몸과 마음의 관계에서 볼 때요. 이 마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몸의 문제거든요. 몸이라고 하는 물질로 구성된 나의 절반이 물질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인간 몸으로 태어나면 100년 안팎 지나면 그 몸이라는 결합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거를 경에서는 몸이 무너진다. 기능이 다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몸이 무너져서 죽는다라고 할 때 마음이라고 하는 내 삶의 절반은 그냥 편의상 절반이라 하고요.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사실은 요 문제예요. 이 문제를 중생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은 전생의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몸으로 간다라는 이런 현상에 의해서 지금 이 몸으로 와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전생에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몸으로 간다라는 이런 현상으로 인간 몸으로 오신 거거든요.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뭔가요? 우리는 물론 확정적으로 말하지는 말자고요. 그래, 우리 이사장님이시대. 아까 인사하실 때 보니까 우리 임 이사장님 끝장내보자고 이런 공부를 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끝장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아주 어려운 일이고 드문 확률로 가능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깨달아 부처된 그분을 스승으로 하고 그분이 깨달은 그 길을 뒤따라 그분의 그 깨달음을 재현하고자 하는 길을 살아가는 사람이 불교 신자잖아요. 부처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이느냐, 바른 가르침에 의해서 얼마의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무명과 가래를 다 해소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명과 가래가 해소됐으니까 이 마음이 몸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부처님하고 우리하고를 일반적 관점에서 차이를 보자라고 하면 그 차이인 거예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해소하지 못한 상태로 전생에 죽었기 때문에 인간 몸으로 오기는 왔는데 이 몸으로의 한평생 동안에 성과를 냈지요. 그래서 무명과 가래가 해소된 상태에서 한평생을 사신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죽어야 하는 이 현상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차이가 뭐냐 하면 몸이 무너진 뒤에 우리 같으면 또다시 몸으로 가가지고 태어난다 하고 그러면 늙고 죽음을 반복해야 하지만 부처님은 이 삶의 과정에서
몸으로 가게끔 만드는 조건, 무병과 가래를 해소했기 때문에 몸으로 가지 않게 되잖아요. 몸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태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죠? 몸으로 가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는 거야. 자, 연기가, 12연기가 마지막 조건이 뭔가요?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 늙고 죽음이 있다. 이래 되잖아요. 연기가 말하는 이 조건관계는 100% 조건관계거든요. 이게 이제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하나의 현상, 죽는다라는 것에 어떤 조건들이 있어서 죽을까 생각해보면 사실은 죽음의 조건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잘 살다가 정말로 몸의 기능이 쇠해가지고 천수를 누리고 죽는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나다가 차에 부딪혀 죽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죽음을 맞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이것을 조건으로 이것이 있다라고 말할 때 죽음의 조건이 무엇일까라고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거야. 지금으로 봐도 늙어 죽는 것도 죽음의 조건이고, 교통사고 당해서 죽는 것도 죽음의 조건이고, 병들어 죽는 것도 죽음의 조건이고, 저쪽 좀 힘든 데 가면 굶어 죽는 것도 죽음의 조건이거든요. 근데 왜 부처님은 이 늙고 죽는다, 죽음이라는 것의 조건을 그 다양한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고 태어남이 늙음, 죽음의 조건이다, 이런 말이 있을까요? 따져보면 그런 거예요. 천수를 다 하고 죽는 사람도 태어났기 때문에 천수를 다 하고 죽는 그 길을 간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는 사람도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가운데 교통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병들어 죽는 사람도 태어났기 때문에 삶의 과정에 병이 드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죽을 수가 있는데 부처님은 연기, 12연기를 말하면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다. 이건 뭔가요? 어떤 형편으로 죽음을 맞는다 해도 그 모두에게 공통된 한 가지는 있다. 태어났다. 이거거든. 그래서 연기, 12연기의 이 조건관계는 100% 조건관계다. 즉 죽음에 대한 100% 조건은 태어남이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삼법인하고 연기하고 이렇게 좀 자세히 좀 공부를 하겠지만요. 연기가 12연기가 그 조건관계를 말할 때 이 조건관계는 100% 조건관계다 라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뭔가요? 태어나서 한평생 사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로 100년쯤 살다가 몸이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몸으로 간다라고 하는 태어나는 이 현상을 거부하지 못하지요. 태어나면 또다시 늙고 죽어야 하지요. 부처님은 우리랑 다른 게 그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이 몸으로 가게 만드는 동력을 완전히 해소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80년세에 돌아가셨을 때 그 돌아가시고 나서는 다시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죠. 몸으로 가지 않으니까 태어나지 않는 거죠. 태어나지 않으니까 늙지 않게 되고 죽지 않게 되죠. 자, 불교에서 깨달음, 불사,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지금 이 몸으로 살아있는 내가 이 몸으로 천년 만년
수억 년을 살고 죽지 않는다. 이거 아닙니다. 깨달음이라는 자체가 몸으로의 완성을 지시하는 단어가 아니고 이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는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근본적인 오염원, 이 부정 요소를 마음 안에서 배제하는 거거든요. 마음 안에서 버려내는 거. 이게 수행이고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적으로 삶이 완성되었다, 깨달았다라는 것은 몸과 다른 측면에서 내 마음에 관련한 문제가 해결된 거다. 이게 깨달음이다. 그래서 불사가 실현되었다라는 말은 불생, 태어나지 않게 되었다. 태어나지 않음을 통해서 죽지 않게 되었다. 네, 요게 깨달음, 불교적인 완성이거든요. 이미사장님, 아무튼, 우리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부처님이 당신이 이렇게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고 깨달아 몸으로 가지 않게 됨. 이걸 확보해서 불사가 실현된 이런 깨달음을 우리한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대들도 내가 한 그대로 뒤따라오면 나의 깨달음을 그대들이 재현할 수 있다. 그대들도 몸으로 가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경을 통해서 잘 공부를 해내면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재현하게 되면 나도 몸이 무너진 뒤에 몸으로 가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태어나지 않게 되고 그러므로 죽지 않게 된다. 태어나서 죽는 그 삶의 과정에 수반되는 다양한 문제들. 보통 우리가 수비고운에 이렇게 나오죠.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삶의 과정에 수반되는 다양한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태어났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거거든요. 태어나지 않게 됨으로써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 이게 부처님이 일곱 부처님 공이 언제나 나는 이 늙고 죽는 이 괴로움, 이 문제로부터 해방될 것인가. 그 해방을 실현하고서 가르쳐 주신 그 해방의 의미죠. 네, 어쨌든 왜 태어났을까? 이런 말씀으로 인사를 시작하셔서 그 태어난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좀 짚어봤어요. 태어나는 것이 그래서 문제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이제 두 번째 말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거야 우리가 공부를 해서 배워갔지 이랬고요. 세 번째로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할까?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인사 말씀으로 발의한 주제가 재밌어서 제가 이렇게 좀 오늘 우리 시작하는 말씀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데에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주제가 있어요. 부처님은 이제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고, 그렇게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해소된 무명과 가래의 바탕에서 작용하는 거, 번뇌라는 게 있죠. 번뇌가 다한 아라한,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고요. 번뇌 다한 아라한이란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번뇌가 다했기 때문에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무명과 가래가 다 해소되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되었다. 삶이 완성되었다. 요런 존재 상태를 부르는 말이 아라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의 시포 하잖아요. 이제 니까야적으로는 이제 그 두 가지를 묶어서 열의 구덕 이렇게 이제 9가지의 덕성 이래 말하지만 사실은 부처님이 누구냐라고 소개할 때 첫 마디가 뭐예요? 아라한이잖아. 아라한 정등각 명행족 선서 세간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아라한이라는 요 말이 이게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면서 중국으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불교가 연결돼 가는 가운데에 뭐 어떤 형편들 때문에 아라한 이러면 무언가 좀 낮은 깨달음의 상태 요렇게 오해하게 되죠. 그러나 부처님은 안 그래요. 부처님은 당신을 대표하는 개념이 무엇이냐? 아라한이요. 아까도 말했지만요. 깨달음이라는 게 그 본질이 뭐예요?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이런 생사 문제에서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 이게 깨달음의 본질이거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생사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거. 생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한 그 완전한 행복의 실현. 이게 깨달음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깨달음을 지시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아라한을 성취했다. 아라한이 누굽니까? 번뇌 다한 아라한. 이래서 번뇌가 다했기 때문에 번뇌 따라 생겨나는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었어. 그래서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도 무명과 가래가 이끄는 유의적인 삶을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 번뇌가 다 부서졌기 때문에 무명과 가래가 없어서 무위라고 하는 이 무위적인 삶을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이런 삶을 실현한 사람이 아라한이고, 이런 아라한이 몸이 무너지고 나면 몸으로 가지 않게 되어서 불생을 조건으로 불사가 실현되는 사실은 이게 아라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런 생사 문제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러니까 부처를 특징 짓는 첫 번째 개념은 아라한이다.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아라한이 바로 그 번뇌를 부수고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는 이것이 그냥 관념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내 삶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나는 괴로움을 소멸해야겠다. 이렇게 삶의 문제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시작이고 끝인 거예요. 번뇌가 다했다.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어서 태어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을 넘어서는 다른 깨달음은 없거든요. 이게 완성된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런 아라한을 지시하는 말이 정등각 이래 된다고요. 정등각이 뭐냐?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이게 정등각이거든요. 아라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다른 관점, 경이 설명하는 이런 부처님을 대표하는 첫 번째 개념으로의 아라한,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리고 몸이 무너진 뒤에 몸으로 가지 않음을 통해서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부분도 좀 짚어야겠죠? 아라한이라는
부처님도 29에 출가를 하죠. 35에 깨달아 부처가 돼요. 그리고 80에 돌아가실 때까지 45년을 부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지부장님, 부처님은 깨달았잖아요. 깨달은 분인데 45년을 깨달은 자로 살아갔거든요. 그러면 그 45년의 삶 동안에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니까 어떤 괴로움도 없었어. 뭐 깨달음이라는 게 완전한 고멸의 시련이니까. 그랬나요? 그래도 사람 몸을 하고 있는 이상 왜 괴로움이 없었겠어요? 그죠? 그러면 근데 요거 사실은 예민하게 봐야 되거든. 사람 몸을 갖고 있는데 뭐 왜 괴로움이 없을까? 요 부분을 조금 좀 무비판적으로 말을 하면, 아이고 뭐 깨달아 부처가 됐다 그래도 뭐 인간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뭐 그도 괴로웠지 뭐. 사실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도 괴로웠거든. 그런데 이 괴로움을 우리가 그냥 막연히 부처님도 뭐 깨달았다 해도 괴로웠는데 뭐 괴로움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보면, 아니 우리 부처님도 우리하고 다를 게 없어? 깨달았는데도 괴로운데 어떻게? 괴롭기는 괴로운데 어떤 괴로움은 남아있고 어떤 괴로움은 남아있지 않았을까? 요걸 구분해 봐야 돼요. 여러분 공이라는 말씀 잘 아시죠? 공이라는 말씀 뭐 아주 좋아하고 잘들 아실 건데 나중에 우리가 좀 따져봐야겠지만, 사실은 반야심경에서 색불이공 이렇게 말하는 공하고 니까야에서 부처님이 공이라는 말을 직접 설명을 해주거든요. 부처님이 설명해주는 공이라는 말이 제가 하여간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공이 무엇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일단 제가 의미적으로는 정확히 알거든요. 그런데 반야심경을 저도 출가 전까지 40년 동안 반야심경을 외우고 공부하고 살아왔는데, 반야심경이 말하는 공이 무엇인지는 사실은 정확히 모르고 제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심경의 공이 저한테 정확하지 않으니까 부처님이 설명하는 공하고 반야심경의 공하고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요거는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보자 뭐 이렇게 이제 해야 할 텐데, 혹자는 그런 말도 해요. 초기 불교에는 공이라는 개념이 없다. 공이라는 개념은 용수 스님으로부터 그죠?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들으셨죠? 저도 사실 출가 전에 그렇게 알았었어요. 그런데 경에 보면 몇 개의 경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아주 심오한 이 가르침, 이 심오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면서 핵심적으로 공에 연결된 가르침,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공으로 연결되는 가르침,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할 때 공에 연결되어 있는, 공으로 연결되는 요렇게 경에서 뭐 여러 개의 뭐 쇠기경 뭐 이래가지고 몇 개 경이 이제 말을 해주고요. 그런가 하면 마지마니까야가 152개의 경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152개 중에 공이라는 말을 제목으로 하는 경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마니까야 121번 공의 작은 경, 122번 공의 큰 경, 이래가지고 아예 공이라는 말을 제목으로 쓰는 경이 있다. 이렇게 보면
초기 불교에서 그 초기 불교는 부처님은 공을 말하지 않았는데 뭐 용수 스님으로부터 공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아니죠. 그런 뭐 부분들 이래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제가 부처님이 정의해주는 공이라는 의미, 제가 아는 의미하고 용수 스님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말해야 하는 반야신경에서 쓰이는 공하고가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이건 우리가 연구를 좀 해보자. 뭐 이래 할 텐데 이제 요 공에 대한 작은 경 121번 경에서 보면 이런 설명이 나와요. 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 동문 여러분들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연사 청년회장님, 우리 또 불청운동을 함께하는 우리 후배님도 이제 오셨는데 이 자리에 개나 소나 뭐 이런 짐승들 있나요? 없죠. 이 자리에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 뭐 2600년 전에 인도 땅에 있었대. 뭐 그냥 있었대.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에서 지가 깨달았다고 얘기해봐야 피조물 하나지 뭐. 부처님을 요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 여기 있나요? 없죠. 여기엔 누가 있나요? 우리 스승 부처님, 아라한이고 정등각이어서 그 완전한 구멸, 완전한 행복을 실현한 그분이 그대들도 나와 같은 길을 걸어오면 나의 이런 삶을 재현할 수 있다 라고 이끌어주는 그 길을 나도 따라가서 나도 부처님처럼 삶을 완성할 거요, 행복할 거요. 이렇게 부처님한테 의지하고자 하고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 실천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 여기 있나요? 있죠. 공의 작은경에서 제가 표현을 좀 달리 했지만 딱 요런 전개를 해요. 그래가지고 개나 소나 이런 짐승들이 여기 없는 거, 이렇게 그것이 비어있는 요것을 공이다, 순약다, 이렇게 이제 원화가 쓰이죠. 공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둬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개나 소나 이런 축생들은 없다, 비어있다, 그들은 여기에 공하다. 여기에 아니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 뭐야 깨달았다고 이름을 높일라 그래? 라고 이런 삿된 견해를 가지고 거꾸로 살아가는 이런 무리들은 이 자리에 없죠. 비어있죠. 여기는 그런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공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 남아있는 것은 남아있다고 분명히 안다. 요렇게 설명하는 게 공의 작은경이고 바로 거기서 공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공을 정의하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새끼의 삼매를 성취해서 새끼 신들과 같은 높은 경지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는 경지가 있죠. 그보다 더 높은 경지로 가면 무색계 중생이라고 하는 더 높은 깨달음, 더 높은 접근의 존재들이 있죠. 그리고는 더 넘어가면 이렇게 욕계를 넘어서서 색계, 무색계 이런 높은 존재로서의 삶으로 올라가는 수행자도 있지만 사실은 깨달음은 올라가는 거 가지고 얻을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일을 토대로 거기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요게 이제 뭐 하는 거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오염원들, 내 안에 있는 부정적 요소들을 비워내는 일. 요게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로부터 벗어난다 라고 해서 벗어나는 수행이 있는 거예요. 불교 밖에서는 이렇게 바르게 벗어나는 테크닉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벗어나는 테크닉을 개발해가지고 벗어난 사람이 부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안에만 부처님이 이렇게 안의 오염원을 버리고 벗어나는 길을 내가 완성했고 내가 그대들을 위해 가르쳐준다 해서 불교에만 요 길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없는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끝에 가면 무엇까지 없는 상태가 오느냐라고 하면 이제 번뇌가 없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근데 번뇌라는 것을 보통 경은 용루, 유루, 무명루. 그래서 욕하면 이제 욕계, 소유적인 삶을 이끄는 번뇌들이 있어요. 유루 해서 존재의 번뇌해서 색계, 무색계, 소유적인 좋은 건 다 내 거 해야지 뭐 이런 소유적인 삶을 넘어선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는 색계, 무색계의 존재적인 삶이 있거든요. 이런 존재적인 삶으로 이끄는 번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든 다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 있잖아요. 존재가 되게 만드는 번뇌가 있는데 그게 무명루라고 해요. 그래서 번뇌는 용루, 유루, 무명루 세 가지가 있는데 공의 작은 경에서 보면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루라고 하는 소유의 번뇌가 없어. 비어있어. 소유의 번뇌가 공해. 유루, 존재의 번뇌가 없어. 비어있어. 공해. 무명루, 존재를 만드는 중생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이런 번뇌, 이것도 없어. 비어있어. 공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존재를 만드는 번뇌까지가 공하게 되면 그 상태를 부르는 말이 아라한이에요. 이런 사람이 깨달아 아라한 되었다.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해소되어서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래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방금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경의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와. 용루, 유루, 무명루라고 하는 이 번뇌는 공하다. 그러나 몸을 조건으로 하는 몸에 끄달리는 불편함은 남아있다. 남아있는 것은 남아있다고 분명히 한다. 요렇게 경은 말하거든요. 이게 공의 작은 경의 마무리 부분이에요. 그럼 그 얘기가 뭐냐고. 부처님이 35세 부처가 됐다고 80에 돌아가실 때까지 45년을 아라한으로 정등각으로 깨달은 자로 사셨거든요. 그런데 그 45년 동안 깨달은 자니까 부처님은 아무런 괴로움도 없었을까? 근데 우리 지부장님 괴로움이 아무래도 몸에 끄달려서 괴로움이 있었겠죠? 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근데 요 대답을 우리가 예민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깨달은 자도 결국은 괴로움을 겪는 거네. 그러면 그걸 뭐 완전하다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공의 작은 경이 주는 답은 이거잖아요. 내 마음에 속한 부정적 요소,
번뇌라고 하는 그 근본이 되는 부정적 요소는 용루, 유루, 무명로 완전히 버려졌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무명과 가래가 없는 이런 무위적인 삶을 살아있는 동안 살다. 그러고 몸이 무너져 죽으면 이 마음이 몸으로 가지 않는 이 상태가 실현된 거야. 그런데 그 아라한이라는 깨달음의 상태가, 그죠? 우리가 뭐 수행하자라고 하면서 수행하자고 하면서 뭐 가가지고 요가 뭐 하나 뭐 이런 뭐 이건 뭐 만취하여간 몸을 건강하게 하는, 우리가 이렇게 삶을 향상하자라고 해서 수행을 합시다 라고 하면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수행을 하자고 불교 신자들이 방향을 갖지 않잖아요. 내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릴 것인가, 마음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하는 수행의 본질이잖아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마음에 속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 이것이 완성된 거다. 전생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몸으로 와서 지수화풍 4대가 결합해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이 몸뚱아리는 내 마음을 구속하고 있는 하나의 부분에 불과해. 그리고 이러한 물질이라는 것은 물질의 결합 상태가 원만하게 결합되어 있으면 건강하다 하고 아프지 않다 할 거고, 물질의 결합 상태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불편이 생겨나고 몸에 속한 괴로움을 겪는 거죠. 경에서는 느낌을 말할 때 몸에 속한 느낌과 마음에 속한 느낌을 구분해서 말하거든요. 깨달았다, 아라한되었다는 마음에 속한 이 느낌의 문제, 마음에 속한 괴로움은 제로가 된다. 이게 깨달음이고 아라한이거든요. 그러나 그에게도 깨달음의 과정과 무관하게 짝이 되어 있는 몸뚱아리, 물질의 결합의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은 남아있다. 이게 용루, 유루, 무명루가 다 공해가지고 깨달은 아라한에게도 몸을 이유로 하는 문제는 남아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이야기 우리 잘 알잖아요. 아니 뭐 누구나 아는 게 부처님 돌아가실 때, 그죠? 부처님 돌아가실 때 돼지고기 음식을 먹었는데 상해가지고 경에서는 막 피똥을 쏟는 그 심각한 그 고통 상태, 큰 병이 걸린 걸 말씀하시거든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이제 경을 보다 보면 부처님이 병이 걸려가지고 병실에 계시다가 이제 좀 회복해가지고 나왔어요. 뭐 이런 장면도 여러 곳에서 보이고요. 부처님이 심지어는 뭐 안 한다야 그대가 법을 설해라, 나는 좀 피곤해서 누워야겠다. 그러면 안 한다 존자가 비고들한테 법을 설하고 부처님은 뒤에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설법이 끝나면 일어나셔가지고 그래 잘 말했다, 뭐 이렇게 증명해주고, 뭐 이런 부처님이 깨달은 분이지만 몸에 속한 괴로움을, 그 불편을 겪는 장면은 많이 나온다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부처님도 분명히 몸 때문에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은 100% 몸에 속한 아픔일 뿐이지 마음에 속한 아픔은 완전하게 해소됐다. 여러분들 그 재밌는 표현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제 보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두 번째 화살 맞지 마라. 이게 아라한도 몸으로 있으니까 몸과 관련한 어떤 조건의 문제, 아니 심지어는 뭐 기근이 들어가지고 탁
삭발을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출가자든 재가자든 다 먹고 살 음식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은 깨달아 아라한이 됐다 해도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면 몸 때문에 아픔을 겪는 거예요. 뭐 그런 장면 당연히 나오지요. 뭐. 그러나 그러한 몸에 속한 아픔 때문에 마음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마음에 속한 괴로움이 생겨나서 괴로움을 증폭하는 이런 일은 없다고요. 그래서 아라한은 몸이 있기 때문에 몸 때문에 겪어야 하는 아픔을 첫 번째 화살을 맞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화살을 맞은 상태에서 마음이 그 잘못 작용함으로써 마음에 속한 괴로움을 일으켜가지고 되돌려가지고 아픔을 증폭시키는 이런 일이 없죠.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은 당신 제자들한테, 여기 부처님 제자 아닌 사람 없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라고 하시거든요. 사실은 뭐 우리는 아직까지 그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속한 문제가 다 해소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된 스승을 보면서 나도 뒤따라가면 저분처럼 나도 완성될 수 있다 하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대들도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다 해도 그 노력의 방향을 잘 맞춰라. 첫 번째 화살이야 몸 때문에 생기는 거. 물론 몸을 방치하란 말씀은 아니죠. 몸은 몸대로 운동도 하고 밥도 잘 먹고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도움을 받아 치료도 하고 몸도 어쨌든 나의 절반인데 뭐. 그러나 이거는 몸으로 죽지 않게 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말하는 거지. 몸은 막 굴려도 돼. 어쩔 수 없는 거.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 몸 때문에 생겨나는 관계의 문제들. 사실 뭐 우리 마누라가 되게 이쁘고 사랑스러워. 그렇다 해도 그것도요.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을 매개로 하는 관계성이 부부잖아요. 몸을 매개로 하는 관계성이 부모 자식 관계잖아요. 뭐 우리가 몸 때문에 겪어야 하는 아픔이 그냥 이것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몸 때문에 생겨나는 삶의 다양한 이야기들, 뭐 이런 데서 부딪혀오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저기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는데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뭐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몸 때문에 생겨나는 삶의 문제들 첫 번째 화살이 부딪혀오는 거는 어쩔 수 없다 해도, 가능한 한 줄여나가야 되지만 어쩔 수 없다 해도, 이제 나의 제자들은 그렇게 닥쳐오는 첫 번째 화살에 이어가지고 마음으로 두 번째 화살을 맞는 일을 피해라. 노력해라. 아직까지 번뇌가 남아있으니까 100% 두 번째 화살을 안 맞는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삶의 방향을 이끌어라.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아라한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라한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죠. 자, 아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주제가 아라한에 대한 이야기로 좀 많이 왔는데, 경에서는 이제 부처님의 제자를 구분하는데, 부처님이 요게 이제 우리 맞지마니까야 22번 뱀의 비유경이란 경에 보면 아주 비중 있는 주제로 요 주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면 나의 제자들은, 완성된 자들은 아라한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불한자, 일례자, 예류자,
또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 요런 이제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온 제자들, 요런 제자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깨달음을 겨냥한 자다, 이렇게 불러요. 겨냥했다라는 게 뭐 활시를 매겨가지고 관역으로 전일하게 하는 거잖아요. 깨달음을 겨냥한 거예요. 나는 다른 거 생각 없어. 오직 이 삶에서 깨달아가지고 생사 문제로부터 해방될 거요, 벗어날 거예요. 요런 외길로 삶의 방향을 잡은 이런 제자들을, 성자의 반열에 들어선 이런 제자들을 깨달음을 겨냥한 자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이게 조금 좀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 부처님 제자들은 그럼 다 그렇게 깨달아야 하고 깨달음을 겨냥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나는, 여기서 나는이라는 건 해피스님 말고 우리 제가의 삶을 사는 부처님 제자들, 나는 어쨌든 내가 부처님 제자고 불교 신자가 되어서 부처님 덕분에 좀 더 행복해야겠다, 이런 삶을 살고는 있지만 가족과 함께하고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이런 삶의 자리에서 내가 깨달음을 겨냥한 이런 삶을 산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떡하라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아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겨냥한 자, 이렇게 제자들을 이끄는데 그렇게 살기 어려운 가족과 함께하고 경제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제가자의 삶에서는 어떻게 살라고? 요럴 때 부처님이 뱀의 비유경에서 나의 제자들에 대한 분류를 하나를 더 말해줘요. 이렇게 말해요.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부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확인할 수 있나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 부처님 제자는 완성된 아라한이 있고 깨달음을 겨냥한 성자의 영역,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면서 세월이 오랫동안 지속돼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후대에 전달해주는 이런 깨달음을 재현하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하늘을 겨냥한 자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늘을 겨냥했다. 이게요, 저도 뭐 출가 전후 해가지고 불교 신자로 산 게 벌써 50몇 년이 됐어요. 불교 신자들 간에 모이면 또 법을 설하시는 분들 이래 보면 사실은 많은 경우가 오직 깨달음, 요 하나의 방향성만을 이끄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부처님은 안 그러신 거예요. 자, 사실은 부처님 제자들을 따지면 그때나 지금이나 출가자 비율이 몇 %나 되겠어요? 출가자 비율이 10% 될까요? 부처님 당시에는 좀 많았다 해서 10% 됐을까요?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한국 불교의 출가자 수하고 재가자 수하고 따지면 출가자가 1% 되나요? 1% 안 되죠? 그래, 뭐 그 정도 되죠? 아니, 그러면 부처님은 대부분의 제자들은 재가자인데 이 재가자들 보고 오직 깨달음을 겨냥한 요런 가르침만을 이끈단 말인가? 그러면 나는 어쩌라고? 우리는 어쩌라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부처님이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라는 책을 작년 말에 만들고 올 초에 서울하고 부산에서 이 윤회를 주제로 하는 공개 토론회를 이제 개최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에 윤희조 교수님이라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좀 같이 잘 이제 파트너가 돼서 해가고 있는데, 그이가 그 윤회 토론회 2번을 개최하는 데에서 정말로 핵심적인 2가지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 가지가 누가 윤회할까? 윤회하는 그 자는 누굴까? 요거는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12연기의 핵심 주제가 누가 윤회하느냐, 요걸 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경은 빠띠자 사무 빤낭 윈야낭 이라고 해가지고 연기된 식이라고 하는 말을 정확히 알려줘요. 누가 윤회하느냐? 연기된 식이다. 최근에 발견한 말은요, 한국 불교에는 식이 윤회하는 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윤회를 거부하는 사람도 많아서 큰 문제지만,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식이하는 거 아니라고 이런 사람도 많거든요. 최근에 하나 제가 발견한 게 있어. 맞지마니까야 106번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경이거든요. 그 경에서 이렇게 부처님을 따라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이렇게 수행을 하면 공무변처, 식무변처, 또 제4선 이런 흔들리지 않는 경지로 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서 누가 가느냐라는 표현을 세상에 상왔다니까 민야랑 이래가지고, 요 상왔다니까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뭐 이끈다 이런 말이에요. 이끈다. 그러니까 뭐 하늘로 이끈다 이제 이런 식 표현인데, 그 상왔다니까라는 단어가 사전에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 하면 being reborn 이래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더라고요. 뭐 이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게 또 뭐 말하면 그대로 뭐 다음 몸으로 이끌리는 뭐 이 얘기가 다시 태어나는이죠. 근데 사전적으로 이 단어가 다시 태어나느냐. 그러니까 상왔다니까 민야랑 이러면 말 자체가 이 높은 수행자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제4선 공무변처, 직무변처 이런 흔들리지 않는 경지로 간다, 무소유처간다 라고 하는데, 거기 가는 자가 누구냐 하니 다시 태어나는 시기 공무변처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제가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부산 불교의사회 법회를 이제 저희 법당에서 하거든요. 이제 어저께 법회에서 제가 그 법우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죠. 윤회에 관련한 이제 이 2가지 말, 다시 태어나는 시기라는 말하고 연기된 시기라는 말하고 요 2가지만 딱 말할 수 있으면, 다시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시기니까 윤회하는 거예요. 연기된 시기라는 건 무엇이냐? 아뜨만의 윤회가 아니라 연기, 삶의 과정을 쌓아가면서 변화하는 이 마음. 무화죠. 변하는 거니까. 요렇게 다시 태어나는 시기라는 말이 윤회 없다라는 단멸론을 극복하고,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아뜨만이 불변하는 자로서의 아뜨만이 윤회하는 거예요 라는 힌두교의 상견을 극복하는 게 연기된 식, 이렇게 되거든요. 윤회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요 단어를 찾아내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다시 태어나는 시기야. 부처님 말씀이에요. 누가 태어난다고요? 다시 태어나는 식.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라고 해서 다시 태어나는 시기다. 직접 부처님이 말해준다고. 그런데 그 시기, 그 마음이
다시 태어나기는 태어나는데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이 윤회한다. 이런 상견이 아니고 연기, 삶의 과정을 쌓아가면서 변하는 이 마음. 변하는 거니까 아트만이 아니잖아요. 무아거든요. 연기된 식, 무아인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 불교학자들 가운데는 참 그 말을 많이 해요. 불교가 무아를 말하는 한 그러니까 윤회는 있을 수 없다. 아니 무아인데 아니 뭐 가는 놈이 있어야 윤회를 말할 거 아니요. 불교가 무아를 말하는 한 윤회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불교학자들이 많아요. 나는 제 때로는 좀 건방진 얘기도 해요. 공부를 안 해놓고 공부한 척하는 거지 뭐. 아니 경을 보면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 부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이렇게 연기된 식이라는 이 한마디 가지고 삶의 과정을 쌓아가면서 변화하는 이 마음이니까 변화하는 거니까 아트만 아닌 무아요. 삶의 과정을 누적하는 거니까 연기요.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라는 거, 이거는 무아라고 하는 존재성 위에 연기라고 하는 현상이 잘 매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존재성의 측면과 현상의 연결관계를 보지 못하니까 겉으로는 불교학자여서 무아를 말하는 한 윤회는 설 자리가 없다 이래 말하지만 저는 분명히 그 지적해야 한다고 봐요. 공부하지 않고서 공부한 척하는 거지 뭐. 그게 부처님 공부를 해야죠 불교학자면. 이런 부분 이제 말하는데, 자 어쨌든 이제 얘기가 다시 이제 그 결론으로 가면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말한다고요.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늘을 겨냥한 자다. 여기에서 이제 모든 제자들이 다 깨달음만을 겨냥해서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럴 때에 이렇게 하늘을 겨냥하는 자로의 대부분의 부처님 제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아는 일을 통해 가지고 인간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변화하는 삶을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원래는 몸으로 가지 않는 이런 존재가 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부처님도 인정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하지 못한 제가의 삶을 사는 제가 신자들, 이들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그 힘으로 나의 가르침을 뒤따라 가지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하늘에 태어난다. 하늘을 겨냥한. 그래가지고 저는 하여간 그 말을 자주 해요. 오랜 세월 저도 어른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불교 신자라면 당연히 깨달음 이러는데, 정작 부처님은 너 왜 절에 다녀? 왜 불교 신자야?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좀 배워가지고 살아서도 좀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고 싶어. 난 인간으로 태어나긴 싫어. 금수저 물고 태어난다 해봐야 인간으로의 삶이 고개 고기지 뭐. 나는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날 거야. 요렇게 하늘에 태어나기를 바라고 불교 신자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 어떻게 산다고? 하늘에 태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불교 신자로 살아.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을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어. 요렇게 살아가는 불교 신자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타당한 신행이다. 나의 제자라면 출가하고 깨달음을 겨냥한 그런 제자들이 이 깨달음을 재현해 가면서 법을 유지해 가야 한다면 제가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 가르침을 자기의 삶에 응용해가지고 적용해가지고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기 위한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도 훌륭한 나의 제자다. 이걸 부처님이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 이제 하여간 윤회 토론회 2번 했을 때 우리 그 윤 교수님이 이 토론회에서 2번의 토론회에서 내가 당신도 계속 불교대학 교수인데 가르쳐야 되잖아요. 나도 강의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하는 윤회에 대한 확고함, 그리고 또 대부분의 불교 신자들이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불교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제자들을 이끄는 이 2가지가 이 토론회를 통해서 제가 얻은 핵심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공감을 해요. 자, 사실은 제가 시작하면서 칠판이 좀 필요해요 이랬는데 칠판이 없는 핑계로,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우리 처음 저하고 이렇게 공부 시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부처님 이야기, 불교 신자로서의 나는 그 이전에 부처는 누군지 이런 부분부터 공에 대한 이야기, 윤회에 대한 이야기 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미 사장님이 좋은 주제를 발휘해 주셔가지고 3번째 무엇 해먹고 살아야 할까는 나는 몰라요. 그건 여러분, 그러니까 가족과 더불어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그 범위에 속한 일은 여러분들이 전문가고 저는 사실 잘 모르고,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이 나에게 어떤 역할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한 공부, 그 일은 제가 도와드려야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이거 시작하면서 한 번도 쉬지도 않고, 본래 우리 이사장님은 1시간쯤 이야기하고 그 질문을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나도 그럴라 그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제 얘기 마무리하고요. 혹시 질문 시간 되시면 질문 받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그냥 제 설법은 마무리하는 거로요. 네. 조금 전에 제가 몰라가지고요. 네.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 이게 무슨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그러니까 그 불교가 궁극적인 지향점을 말하자면 살아서 당연히 행복해야죠. 살아서는 당연히 행복하고 이 삶의 범위 안에서 무명과 가래를 해소함으로써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몸으로 가지 않게 되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게 불교의 지향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가를 하고 이런 올라가는 수행에 벗어나는 수행이라는 길을 통해 가지고 내가 깨달음으로 외길로 가겠다, 요런 사람을 이제 말하자면 깨달음을 지향한 자라고 부처님이 나의 제자 중에는 이런 제자도 있다, 이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은 대부분의 불교 신자인 제가자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하늘을 지향한 자다,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하늘을 지향한 자다 라고 해서 살아서도 행복하고, 내가 깨달음을, 나의 궁극의 목적은 깨달음이지만, 그러나 현재 내가 이렇게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볼 때 이번 생의 깨달음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가르침 덕분에 다음 세상에는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을 거요, 하늘에 태어날 거요, 이렇게 하늘에 태어나기를 지향해서 살아가는 불교 신자들, 요런
불교 신자를, 부처님의 제자를 하늘을 겨냥한 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늘 궁금한 게요. 천상에 가고 모르겠거든요. 아, 그 얘기를 제가 조금 할게요. 네, 좀 짧게. 짧게. 제가 정리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원초적 바른 견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십선업, 그러니까 십선업, 십악업 이럴 때 보면 정견, 사견 있잖아요. 그 정견 가운데 몇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를 뽑아가지고 여기 이제 디가니까야 23번 빠야시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이제 그 빠야시경에서 세 가지를 뽑아가지고 정견과 사견을 구분해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바른 견해 가운데는 가장 원초적인 거다. 해서 원초적 바른 견해 이렇게 이제 제가 이름을 붙인 주제인데요. 부처님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회장님 저기 부처님한테 이 세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 그건 좀 물어보기는 좀 그렇죠. 이 세상이 있을까 하는 거는 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이 세상인데 이건 부처님한테 물어볼 바는 아니잖아. 그런데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 세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어때요? 물어볼 만하죠. 아니 사실은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요 주제는요. 높은 수행자가 돼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몰라. 우리가 모르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만약에 이 질문을 예수님한테 가서 이런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기독교 신자야. 부처님한테 가서 우리가 모르는 정말로 스승이래야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면 불교 신자야. 어떤 스승을 선택하느냐?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그건 거야. 저 세상이 있나요, 부처님? 이건 물어볼 만해. 그때 부처님이 저 세상은 있다. 라고. 죽으면 또 태어난다, 윤회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이제 질문으로 말을 했지만 이제 일단 부처님이 선언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첫 번째, 저 세상은 있다. 죽으면 또 태어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요것도 그래. 아마 이제 지금 이사장님 말씀이 그걸 거야. 우리가 윤회를 한다 해도 인간으로 태어나고 짐승으로 태어나고 이거 우리가 태어나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죽어서 또 태어나면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좀 죄를 많이 지으면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이러겠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요런 부분을 놓고 그 테란스파 사생이라는 교리가 있잖아요. 테란스파. 인간이나 짐승은 테란습이라는 세 가지 존재 상태에 속하죠. 우리 눈으로 다 보이는 거야. 화생이라는 존재 상태는 어저께도 이제 그 법회 때 어떤 분이 화생이라는 걸 말하자면 뭐 나비나 나방이나 이렇게 뭐 그 꼬치에서 이렇게 이제 변화해서 태어나는 이런 것이 화생이잖아요 라고 말하길래 법우님 그게 화생이라는 정의를 어디서 보셨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정의가 필요할 때는 부처님한테서 정의를 찾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마지막이니까요 12번 사자후큰경에서 보면 테란습화 사생이라는 게 무언지를 정의해줘요. 뭐 테란습이라는 거야 뭐 이건 태에서 났든 알에서 났든 습기 가운데 났든 이래대. 화생이라는 것은 화생은 사실은 한문 번역이에요. 화생에 대해서는 하늘에 태어난 자들이나 지옥에 태어난 자들이나 또는 죽은 뒤에 벌을 받아야 하는 어떤 존재들 요렇게 번역되는 화생이라는 정의가 나타나요. 그러면 화생이 일단은 지옥 중생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 뭐. 그러니까 사실은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야. 천상이라고 하는 이 존재도 우리가 맨날 하늘을 말하고 신을 말하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벌 받는 존재 이래 하면 이제 아마도 악귀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이어가지고 5갈래의 태어남의 자리를 말하면서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 이래 나오거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 화생이라는 정의가 그렇게 지옥과 악귀와 천상, 신들 요렇게 보면 되는 거야 대략.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부처님한테 만약에 우리가 태란, 습, 3가지 생명들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다 속해 있으니까. 문제는 요 화생이라고 하는 이 존재 상태가 우리 눈에 확인이 안 된다고요. 요거 저 세상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만하듯이 화생하는 중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만한 주제야. 이거 예수님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태어나서 영생을 누린다 하는데 거기 그러한 화생,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예요. 부처님한테 화생하는 중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불교 신자예요. 여기에 원초적 바른견해의 2번째 주제가 부처님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이거는 따질 문제가 안 돼. 우리가 스스로 보완하지 못하는 삶의 어떤 영역에 속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이 있다라고 주신 답을 나의 스승께서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있다라고 아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불교신자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늘을 겨냥한 자 이래가지고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나는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 보시를 하고 오계를 지키고 수행을 하는 이런 공덕행을 지어가지고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라고 하는 불교신자의 삶의 정형을 갖추게 된다고. 이 부분은요, 이사장님 제가 말을 너무 강하게 하는지 몰라도 나는 이런 부분에서는 양보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부처님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말씀하셨지만 아닐 수도 있겠지 뭐, 이래 말하는 거는 나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내 생각과 맞는 거는 부처님 말씀이라고 믿고, 내 생각과 다른 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해도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불교신자가 아니라 과학신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요런 부분. 저는 조금 부처님한테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 않느냐. 내가 미안한 얘기를 한마디 더 할게. 예. 공부를 좀 해봅시다. 공부를 해보잖아. 예. 우리가 정말로,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이러고, 나는 테라와다 비구면서도 아비담마도 안 하고 청정도론도 안 하잖아. 오직 경으로. 왜냐하면 후대의 교재들이 더해지면 어떤 주제에 확정적 결론을 못 내려. 윤회, 다시 태어난, 아까 제가 다시 태어나는 식 이랬죠. 다시 태어나는 식, 연기된 식의 윤회, 이런 결론을 아비담마가 가져오고 청정도론 가져오면 이런 결론을 못 내려. 다 배제하고,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우리 학습 능력이 얼마나, 인류 역사상 지금 우리처럼 학습 능력이 좋은 때가 없었잖아요. 컴퓨터만 키면은 빨리 원전이 그대로 다 나와. 조금만 공부하면 원전으로 다 공부할 수 있어. 공부를 하잖아? 공부가 정확하게 길을 잡아서 쌓이면 알게 돼요. 공부. 예. 네, 진짜 정말 굉장히 미안한, 너무 제가 강하게 말을 해서 그런데 이사장님 같은 분이 정말 공부를 해서 자기 자리에서 명확함을 가지고 대중을 이끌어야 그게 정말로 커다란 공덕이 되고 하늘에 태어나고,
그 성과의 끝에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공부합시다. 자, 이렇게 제 말씀을 마치죠. 시간이 다 됐다. 다른 질문? 아이고, 이제 오시네. 아, 뭐 적으셨어요? 예. 참 제가 요 오늘 교재 나눠드린 거는요, 지금 쓰고 있는 책에서 일부 나눠드렸는데, 이제 우리 12월 달에 만날 거죠. 12월 달에는 이 사이즈의 600페이지가 넘는 좀 큰 책이에요. 그 책이 출판되어 나올 거예요. 그때는 제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한 권씩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으로 우리 공부를 좀 같이 하고. 네. 예, 우리 한 1년을 우선 목표로 합니다. 한 6번 정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도록 이제 첫 발을 이제 뗐습니다. 다음 그 12월 달에도 꼭 나오셔가지고 연결해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그러겠습니다. 우리 스님한테 사살 박수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우리 법회 할 때는 법회 마칠 때 이렇게 인사를 해요.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회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회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공부하는 힘이 여러분 이익과 행복으로 하늘로 이끕니다. 이상으로 대구 경북 동문회 원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